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통로로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홍수 세대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어떠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 방방 곳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풍요롭게 또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의 체험을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이 말씀을 한 차원 더 깊게 체험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먹어버리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들리면 뭔가 이렇게 말이 좀 센 것 같고, 먹어버리다, 왜 먹어버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영어로 이렇게 봐도 그냥 eat입니다. eat. 이거 이상의 표현이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이렇게 읽을 때는 먹어버리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 원어가 카타파게라는 단어가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의 의미를 먹어버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깊게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타파게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어떤 음식이나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어서 모두 다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카타파게라는 단어입니다. 즉 천사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요한에게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완벽하게 먹어라 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먹어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완전히 삼키다, 남김없이 먹어치우다.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랄 때 이런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먹어야 이것이 영양분이 올바로 전달이 되고 그 아이가 자라는데 온전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요즘에 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만 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도 지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어떤 그런 삶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를,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나의 건강에 더 유익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도 이런 거를 먹어야 몸에 좋다더라, 저렇게 식단을 해야지 몸에 올바로 영양소가 다 온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식사하는 것, 내가 먹는 것을 조절을 하고 또 내가 먹는 것을 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고르는 이유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영양소가 온전히 잘 전달이 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나의 몸에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고 그것을 잘 분해해 주지 않으면 뭐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먹는 대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먹을 때에 우리 영에 그것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뺏어 먹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 나이다.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은 그냥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 성경을 읽고자 했을 때 성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책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어려서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방에 들어가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람이 빨리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쉽게 파악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로 뭐 10편짜리 장편 이런 무슨 삼국지 같은 것도 뭐 이틀 정도면 충분히 그냥 다 읽어버리고 하는 이렇게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성경책을 그렇게 보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봐도 이 말씀이 우리 눈에 그렇게 딱 하고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소설책 읽듯이 다른 책 읽듯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절대로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듯이 우리가 정말 영 안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고 어느 순간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굉장히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정도로 성경이 재밌어져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즐거워집니다. 이전까지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게 하는 수면제와 같은 것이었다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밤을 새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내 배에는 쓰다라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먹어버려라. 이것이 너의 배에는 쓸 거지만 너의 입에는 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에는 쓰다라는 피크라이노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속이 뒤틀리는 고통, 심한 소화불량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자라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데 이것은 절대로 날마다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듣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편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자꾸 부딪힙니다. 걸립니다. 아, 이 말씀 되게 불편한데, 내가 별로 보기 싫은데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또 어떨 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가 될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어릴 때에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구나. 누가 내 얘기를 저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시험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정말 100명, 200명, 1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영안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했습니까? 너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얘기를 똑같은 설교를 하고 몇십 명에게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무슨 성도님들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한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성도를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대언자로서 이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좋게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을 변화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자라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럴 때에는 우리의 뱃속에는 쓰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성장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쓸 때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쓰라림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애기들 약은요, 맛있게 만듭니다. 향도 아주 좋고요, 애들 먹기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옛날만 해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약은 다 맛이 없어요. 씁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원래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 입에는 달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쓴 걸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잘 먹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 다르도록, 그 형상까지 자라가도록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